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불신자보다 더 악을 행한 유다 백성,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북쪽 10지파, 남쪽 유다와 베냐민 2지파, 그럼 북쪽은 하나님을 섬겨도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여러 미신 섬기는 풍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비록 수가 적고 땅덩어리도 적지만은 남쪽 유다 백성들은 비교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나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나 이방 불신자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44절에부터 45절까지 첫째로 아모리 사람을 아버지로 헷 사람을 어머니로 삼은 유대 백성입니다. 44절에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어때하면 딸도 그렇다. 어머니가 훌륭하고 고상하니 품격이 좋으면 딸도 그렇게 되고, 어머니가 성질이 고약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딸들도 그렇게 되고, 아버지가 그러면 또 아들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이때 당시 유대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님으로 삼고 섬기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님이면서 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남편으로 삼고 나가야 하는데,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라 그 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째서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죠? 쉽게 말하면 바람났기 때문에 자기 남편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엄한 아버지의 성품도 가지고 계시고 인자한 어머니의 성품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화정인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또 캐톨릭에서 말하는 뭐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품격이 거의 온전에 가까운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지은 인자한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성품이 온전히 갖추어진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온전히 갖추어진 사람은 그 때와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사랑을 해주기도 하고 엄하게도 하고 또 품어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엄중하게도 하시지만 어진 사랑으로 품어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다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삼고 믿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또 사랑의 대상자 남편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데 남편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그 자식도 싫어하고 믿음의 형제들도 싫어하고, 그리고는 45절에 보면은 햇사람을 어머니로 삼고 나가고, 45절 끝에요, 아모리 사람을 아버지로 삼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햇사람이나 아모리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본토민 칠족속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온갖 타락된 문화를 행해가지고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사람이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버지격으로 삼고 섬기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또 햇사람은 불신 족속이면서도 비교적 온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햇사람을 어머니 격으로 삼고 의지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 그것들을 함께 섬기고 나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어떤가 살펴봐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마리아를 형으로 소돔을 동생으로 삼은 유대 백성들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당시 뭐 유대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유대나라보다 약 1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이미 100년 전에. 주전 721년경에 이미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왜 망했는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다 이방의 타락된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이방 잡신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섬기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를 보고도 그 사마리아를 자기들이 본받아야 할 형으로 삼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또 소돔을 동생으로 삼고 나갑니다. 소돔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음행죄가 난무하는 그런 소돔 고모라였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문란한 음행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소돔을 동생으로 삼고 소돔에서 행하는 음란한 죄악들을 유대 족속들이 또 행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로 살펴보면은 47절부터 보면은요, 47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자 보세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 잡신 미신 섬기는 그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로 삼더니 그들의 행위보다 더 가증하게 잡신 미신을 섬기더라 그거예요. 또 사마리아를 형으로 삼고 소돔을 동생으로 삼고 나아가면서 소돔이 저지르는 음란한 죄보다도 더 가증한 음란한 죄들을 저지르고 나가고, 사마리아가 행한 것보다도 그걸 작게 여기고 더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길로 나가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소돔보다도 더 음란 방탕하게 행하니까 오히려 소돔 딸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49절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51절에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가 얼마나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오히려 사마리아 죄와 유대 백성들의 죄를 비교해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북쪽 망한 이스라엘 사마리아보다 갑절이나 더 추악하게 죄를 짓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형과 아우, 형이 어디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아우, 소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결하게 나갈 때는 사마리아의 죄가 너무 컸고 소돔 고모라의 죄가 너무 컸는데,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보다 갑절이나 더 가증하고 음란 방탕한 죄를 짓고 나가니까 오히려 소돔의 죄나 사마리아의 죄는 가벼운 것이 됐더라. 오히려 의롭다고 봐줄 만큼 됐더라 그거예요. 52절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더 유다 백성이 악하게 되므로 소돔과 사마리아의 받을 형벌이 오히려 감해지게 됐다 그겁니다. 왜냐?
유다 백성들 저지른 죄대로 하면은 소돔이나 사마리아의 그 징벌에 비해서 더 갑절이 되는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예를 들어서 한 70%쯤으로 징벌을 하시겠다고 지금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사마리아가 죄짓고 소돔이 죄졌을 때 60%쯤 징벌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 징벌을 내렸다고요? 70%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사마리아 소돔 고모라보다 갑절이나 죄를 졌으니까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내리려면은 죄 징벌이 얼마가 되겠죠? 120%가 돼야지. 120%가 100%를 넘어서 120%.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70%쯤 징벌을 하시려다 보니까 60%쯤 징벌을 받아야 할 사마리아와 소돔 백성들에게 60%다 징벌을 내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아니, 유다 백성들은 갑절이나 더 많이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겨우 우리보다 10%더 징벌 받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70%니까 이제 사마리아 소돔은 몇 프로야 되겠습니까? 35%. 60% 받으려다가 35% 내려와 가지고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갑절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죄에 비해서 사마리아나 소돔은 오히려 반절밖에 되지 않는, 그렇다면 의롭다고 봐줄 만큼 그렇게 되었더라 그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도 삼고 어머니로도 삼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품격을 가지신 완전 무결하신 성품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무슨 역할도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역할도 하시고 어머니의 역할도 하시고 한 분이 얼마든지 천에천 만에만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새삼스럽게 다른 어머니 역할을 할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위에 어머니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다거나 하나님 어머니가 필요하다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야지 돼요. 오로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는 하나님 아버지요, 또 엄중하게 우리를 권위를 갖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러시면서도 어지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만족하다 그겁니다.
또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뭘 보면 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들이 허랑방탕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 역시도 허랑방탕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친구들이 품격이 있고 고상하고 진실하면은 그 사람 역시도 유유상종이라고 고상하고 품격 있고 그렇다 그거죠. 그러면 형 동생을 삼으려면은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려면은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 나가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 관계에 좋은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제를 나눌 형제들을, 자매들을 믿음이 있고 품격이 고상한 사람들을 사귀고 나가야지 돼요. 소돔 고모라처럼 사마리아처럼 온갖 타락된 문화를 즐기고 또 음란방탕하고 또 미신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하고 형제 자매 삼아서 그들과 견주면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죄악된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 정신으로 나가는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미신, 또 세상의 타락된 문화, 음란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고 냉정히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랑의 교제, 형제의 교제를 나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의 좋은 믿음의 성품과 은행으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무신론자보다, 미신 섬기는 사람보다 언행심사가 경건하고 좋은가? 지금 사마리아 소돔보다도 더 갑절이나 악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음란방탕하게 나가고. 그럼 현재로서도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인들보다 또 무신론자보다
말과 행실이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경건한가? 설 명절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많이 만났을 텐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진실하고 사랑이 있고 언행심사가 규모가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성질 벌컥벌컥 내고 돈 욕심 내고 자기 한 몸만 알고 이기주의로 나가고 자존심 체면이나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잡종교 타종교인들보다 내 은행 심사가 나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53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을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을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을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서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뭐라 했습니까? 풀어주며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느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갚으리라. 행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60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어렸을 때 언약이란 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가 아니고 민족적으로 최초로 하나님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곧 누가 만났습니까? 아브라함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처음에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금 이 많은 징벌을 받아야 할 유대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언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61절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아브라함과 세운 어렸을 때의 언약, 또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원어로는 야훼, 야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하신 거예요. 62절에서 아브라함과의 처음 언약도 기억하셨지만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새롭게 세워서 나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고 성취하는 구원해주는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그래서 63절에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